오늘 마지막 이 아름다운 영성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드디어 아는 화가가 나왔다. 저도 그동안 제가 모르는 화가에 대해서 설교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친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에 죽었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가 마치 약간 그 옴니버스 형식처럼 되더라고요. 세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렘브란트랑 연결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렘브란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의 작품 중에 하나인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 대한 작품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르디너 뮤지엄에 대한 어떤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이야기가 함께 같은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자,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라이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제분업자, 다른 말로 하면 방앗간 집이었어요. 근데 방앗간이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라이든 강변에 몇 개 안 되는 풍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말하자면 좀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암스테르담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라스트만이라고 하는 그 화가 밑에서 그림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가 26살 때 그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그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니콜라스 툤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 작품 자체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해부학이 막 발달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해부학 강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인데, 이 그림 때문에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는 성공 가도를 막 걷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 미술 그 비평가들의 찬사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막 귀족들이 렘브란트에게 작품을 의뢰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막 유명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과 교류하게 되고, 더구나 렘브란트가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부잣집, 그 당시 어느 도시의 시장이었던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렘브란트가 인생이 말하자면 그 대로를 달리게 되지요. 거대한 창고를 빌려서 작업실로 개조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거기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이 성공 가도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작품으로 인해서 유명해졌던 그가 한 작품으로 인해서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대 중반이었을 때인데요, 1642년인데 그를 추락에 빠지게 한 그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사실 굉장히 유명한 야경이라고 하는, 그 야간 순찰이라고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룹 초상화예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작품 자체를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작품입니다. 뭐 이 작품 보면은 어떤 개인 초상화와 비길 데 없는 그런 생생함, 또 정교함, 화려한 색채, 그리고 그가 화가로서 정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명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지요. 자, 근데 왜 이 작품이 그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면, 이것을 그 많은 부자들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같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의뢰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품이 나오고 나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들의 비중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삐친 겁니다. 그리고 명암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빛이 비쳐서 얼굴이 잘 나왔는데 그 명암에 이제 그늘에 있는 사람도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그렸냐? 나는 왜 이렇게 저 뒤에 잘 보이지 않게 그렸냐? 이런 비난과 반발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렘브란트에게 수정해달라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렘브란트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미술 작품은 화가가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수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그의 전성기도 여기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1642년 바로 그 해에 아내 사스키아가 아이를 출산하고 9개월 된 아이를 두고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어려움이 계속돼요. 영국이 네덜란드를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또 침체가 되지요. 또 무리해서 산 집이 이자가 치솟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은 렘브란트가 파산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지독히 가난하게 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스키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렘브란트의 삶은요, 많은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스키아는 이 아들 그 티투스를 낳기 전에 사실은 세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근데 그 세 아이가 모두 2살이 안 돼서 다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 티투스도 1968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모가 된 여인이 이제 렘브란트의 연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도 39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렘브란트는 결국 그 유명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1669년입니다. 가난하게 초라하게 또 어느 날 그냥 방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을 보니까 옷 한 벌, 그리고 손수건 8장, 그림 도구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 그게 전부였고 비석도 없이 그냥 초라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렘브란트의 삶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성공도, 명예도, 부도 한순간일 뿐 우리 삶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또 오래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입니다.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것을 보면 정말 섬세한 붓질과 밝은 색감, 또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에 우리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그 감정과 표정들이 굉장히 자세히 드러나 있고, 또 밧줄의 홈까지, 또 사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름까지 자세하게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명암도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정말 빛의 화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걸작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 폭풍 가운데 한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미는 하늘로 치솟고 뱃머리는 또 바다 밑으로 지금 꺼질 듯하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5명은 이 돛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 파도와 사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세히 보면요, 막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제자도 있고 또 멀미로 토하고 있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요 잘 세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13명입니다.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가 자신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잘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 한 가운데 모자를 누르고 있고 한 손으로는 돛을 잡고 있는 저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풍랑을 뚫고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도, 우리 모두가 이런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듯하고 이 그림의 현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드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주님, 지금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일도 방금 베푸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 나온 이 거대한 폭풍, 그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드러내고자 한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 주님께는 우리를 돌보실 그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국 최초의 대규모 미술품 수집가였던 이사벨라 가드너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진에 그림에 나오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 또한 이 죽음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2살 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슬픔이 너무 큰 고통이 돼서 몸까지 안 좋아지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그 여인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얼마냐면은 1.75 밀리언, 당시 돈으로 1891년 돈으로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연평균 물가 상승률 3.1%로 계산해서 5,681만 5,324.4불 61전. 아마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였을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유산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 여인이 이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도 이제 그 미술을 공부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미술품들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행을 가서 또 미술 작품을 사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술품을 몇 개를 모았냐면 2,500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자라고 남편과 상의하고 박물관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또한 남편이 죽습니다. 다시 큰 슬픔 가운데 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슬픔을 잊고자 이 박물관을 만드는데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정성을 쏟고 말하자면 혼신을 다해서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궁전과 같은 건물을 짓고 또 모든 설계, 또 외관, 뭐 가구, 바닥 이런 디테일 모든 것까지 이 여인이 하나하나 다 챙길 만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박물관을 지었어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입니다. 저쪽 보스턴에 있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또 이 박물관 설립에 정말 이 여인이 굉장히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완벽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될 만한 최상의 상태를 고집했어요. 심지어는 유언장에 이런 것도 넣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박물관에 조금 작품 하나를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된다. 만약에 이 박물관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모든 작품을 박스에 넣어서 프랑스 파리를 보내고 파리의 경매장에서 이 작품을 다 팔고 거기서 판 돈으로 하버드 대학에 기증해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넣을 정도로 이 자체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 끝에 1903년 1월 1일에 오픈을 했고요. 그로부터 87년이 지난 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 24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로 위장한 범인들이 이 박물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경비들을 경찰인 척하고 협박해가지고 입과 눈을 테이프로 가리고 팔을 묶어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파이프에 묶고 그리고 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 중에 13가지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 13가지의 가치만 해도요 천문학적인 가치입니다. 그 당시 계산으로 한 5억 불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베르메르의 The Concert라고 하는 작품도 도난을 당했고요. 또 중국 왕조의 3,000년 된 도자기도 도난을 당했고 인상파 화가 마네의 작품도 도난을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2 작품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 그것이 도난되었어요. 이 사건은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소재가 돼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This is a Robbery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어떤 그 미술 그 도난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세스 가드너 이 이사벨라는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정말 죽지 않는 뭔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또 슬픔에 익숙했던 이사벨라는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지속되는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설계된 상태로 박물관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박물관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박물관에 특히 아까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 그 작품이 없어진 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액자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관람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지나가는 어떤 조문객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관람한대요. 자, 이 텅 빈 액자는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이사벨라는요 죽음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이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고. 이 세상에는 귀중한 것이 도난되고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고 소중한 생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는 죽음의 연속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풍랑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사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절망과 그런 죽음 가운데, 그러나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상황에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또 절대적인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도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삶을 보면 그냥 그렇게 깊은 나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또 그의 인생이 그렇게 침체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작품을 그려도 정말 그 깊은 영성 안에서 나오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17세기인데요 18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를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다시금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렘브란트는 미술사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살았을 때는 힘들었지만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면 그것 자체가 좋지 않냐,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죽음 후에 무언가가 다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활을 어렴풋하게나마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과 그 진정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소망은요,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지 그것을 단지 기대하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가,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승리를 내가 오늘 지금 내 현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 그 소망이 나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것 자체가 부활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마치 옴니버스 형식과도 같아요. 다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하나의 주제로 향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 삶에 침체가 있고 우리 삶에 나락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추락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는가,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토리예요.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의 삶과 또 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그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오늘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소망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